함께 암송할 성구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 다아트라고 하는 단어. 그 내용이 순종과 사랑이라고 어제 소개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이루어졌고 어떤 영광을 누리고 전부 자기 만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는 그런 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순종과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에스겔 29장부터 32장입니다. 한 주제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것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애굽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구름의 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에스겔 30장 3절입니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이때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 구름의 날이기도 하고 열국의 때가 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날의 표현, 그것을 구름의 날, 여호와의 날, 열국의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애굽이 무너질 때 애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 편에 섰던 나라들,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구스, 오늘의 에티오피아, 붓, 오늘의 리비아, 룻, 오늘의 리디아, 그 동맹을 맺은 나라도 모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편에 서야 하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친북, 친중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또 친미, 친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극과 극이 대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2절에 보면 슬프다 이날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장 2절입니다. 왜 이날이 슬프냐? 통곡의 날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통곡하느냐? 4절과 5절입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성경에서 칼이 사용될 때는 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굽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 편에 섰던 나라들 구스, 붓, 룻 이 모든 나라들도 같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 이 날이요. 오늘 우리 현실은 지금 175개국 되는 나라들 가운데서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85%의 나라들이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중국 편에 서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중립이라고 중립을 지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저 근자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한국은 중국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동맹의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속국이다. 그건 왜냐하면 이조시대 때 503년 동안 조선은 중국에 늘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나라입니다. 오랜 역사가 중국의 속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다. 우리는 동방의 예의 바른 나라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일컬어서 저 조선은 예의 바르게 우리의 속국이 돼서 때마다 절기마다 조공을 잘 바치는 나라야. 그래서 동방예의지국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지도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 결국 애굽이 무너지는 구름의 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날, 열국의 때에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실현된 예언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에게 적용될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런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에스겔 30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애굽 편에 서면 반드시 엎드러진다. 또 애굽도 분명히 내려앉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낱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다 이렇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역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구름의 날을 두 가지 경우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애굽의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에스겔 30장 3절입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일 것이다. 애굽이 무너지는 그날 구름의 날이다. 왜? 우리가 먹구름이 끼면 잔뜩 흐리고 어두워집니다. 맑은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구름의 날은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강림의 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구름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애굽이 무너지는 날이요, 하나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이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미 애굽이 무너지는 에스겔 30장의 구름의 날은 역사의 증거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강림의 그 구름의 날,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심판,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8절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진리만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편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무너지는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 누구와 손을 잡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줄을 따라가야 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이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날을 허락하셨는가? 어제 살아내지 못했던 진리의 삶을 오늘은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문책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은총의 길이 열리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 구름의 날, 무너지는 날, 심판의 날, 이것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가까운 나라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되는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더불어 함께 무너졌던 구스와 붓과 룻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잡아야 하고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옥기는 모든 성도들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두가 함께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